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르고 정직하게 이끌어가고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4월에 총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또 리더들로 세워주시어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고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육을 건강하게 오늘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국률로 무고한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종전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정의 신변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또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지연 선교사님 담낭 절제 수술과 이후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이런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이 땅에 세운 모든 국가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4월에 있을 총선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져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들이 제정되어지고 또 집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끼어 있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전쟁이 빨리 종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선교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지연 선교사님 담낭 절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의 과정과 이후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새 자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에 맞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날 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 안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너희들이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중앙 성소에 또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신앙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또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본문에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룹, 오늘은 이제 재판장, 내일은 이제 왕,
이렇게 지도자 그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라와 국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국가에 지도자 그룹이 있죠. 왕이라든지 재판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또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인지, 또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며 살다 보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나 분쟁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지파의 제 지도자들, 재판장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백성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운 사람들은 공의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 특별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로 정직하게 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좋은 법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중요한 거죠. 그들이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이 잘 갖추어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져도 그 법을 실행하고 적용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굽어 있으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결하고 특정 그룹이나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뇌물을 받고 판결하면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것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회나 국가가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좋은 법들이 잘 제정되는 것 중요하죠. 또한 더불어서 그 법을 집행하고 진행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치거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에는 항상 리더 그룹, 지도자 그룹이 중요하고 또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백성의 재판장 지도자들은 리더 그룹이잖아요. 그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또 뇌물을 받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남들을 무엇이라고 하기 이전에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중요하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저와 같은 담임 목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이런 리더 그룹들,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들, 또 여러분 각 기관이나 어쨌든 리더들이 참 중요하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본을 보이고 리더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그 영향력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 재판장들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본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6장 21절부터 뒤에 이제 17장 7절까지는 또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이 좀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까지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제 우상숭배 이야기하실까? 사실 오늘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리더들,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은 재판장, 판단하고 하는 재판장들에 대해서, 내일은 왕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생뚱맞지 않은가, 좀 이런 부분들이 의아했어요.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처음 이제 접할 때 이제 4장에 보면 우상 숭배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 4장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스스로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오늘 22절에도 보면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타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이방 민족 같은 경우엔 자기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몰록에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식마저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면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는 타인은 없어요. 타자는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인 타자인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까?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죠. 거기엔 타인이 없어요. 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든 누명을 이든 호소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재판도 판결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상숭배와 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판결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요, 타인 중심,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고려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죠. 죄된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나 중심, 내 욕망, 내 욕심, 내 욕구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타인도, 때로는 하나님도 수단 삼고 도구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죄의 핵심, 죄인된 삶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꼭대기 정점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수당 삼는 것, 나의 욕구와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묵상되어집니다. 자, 17장 2절 이후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 쭉 이제 악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을 읽어보면 그 밑바닥에 이제 공정한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17장 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그다음 뭐라고 나와있죠? 자세히 조사해 보고 만일 그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그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6절을 보세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일을 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것을 손해를 대고 다른 사람들이 송인되라. 그러니까 증인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재판하고 판단할 때에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그 일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이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악을 제어해야 하는데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또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그 일을 판단하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재판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또 자세히 알아보고 또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서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고요.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기가 애매하거든. 잘 모르겠거든. 중앙 성소의 레위인과 재판장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물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그것을 조언받고 그리고 판단하는 내용이 이어져요. 8절에 보시면 내 성중에 서로 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거나 그러면서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 스스로 각 지파의 재판장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거기 중앙 성소에 있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그리고 그 중앙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물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가르쳐주고 그 조언에 따라서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변에 깔려져 있는 핵심은 재판관이 무엇인가를 판결하고 결정할 때에 공정하게 하고 뇌물을 받아서 굽게 하지 말고 또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세히 알아보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하고 또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중앙 성소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 재판장에게 물어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참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거나 또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거나 하면 우리가 늘 교만해져서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또 리더로 세워지고 또 영향력이 생기고 어떤 위치가 되면 항상 그렇게 내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명해 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중하게 이게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꼭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 혼자의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물어가면서, 특별히 또 말씀을 잘 조명해 줄 주의 종들에게 또 조언을 구하고 하면서 판단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공동체로 하게 하신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후한백각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인도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고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조언을 구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또 당회원들에게도 또 이렇게 같이 또 조언을 구하고 묻고, 선배 목사님들에게나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세워진, 특별히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또 하루를 열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언제나 주님 앞에 먼저 바르고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순종해 가면서 또 함께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또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에 세우신 하나님 리더들이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법임을 같이 저희 가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와 또 공동체와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